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현재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들의 삶도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러는 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자연재해도 더 크게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움과 다툼, 심하게는 폭동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들, 심하게는 재난이나 재앙 같은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또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이제 오랜 기간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또 재난과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을 함께 멸하시고 벌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재앙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생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주셨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재앙을 받으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라는 건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검증하시는 과정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 출애굽 시대 때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동안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이런 부분들의 시험, 이런 부분들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재앙, 재난을 함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에 주시는 재앙과 재난 모든 것들은요 구약에 나와 있듯이 세상의 죄로 인한 징벌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지만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지만 세상에 어떠한 그 죄의 관영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주시는 징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 징벌이 온 세계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훈련받은 믿음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런 세상의 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먼저 갖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또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까 회개한 내가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계와 열방을 붙잡고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이 세계에 주어진 재앙, 재난을 바라보며 행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측면을 좀 보면 우리들이 한 4가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시는 그 재앙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면 체크하면서 깨닫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나의 삶이 좀 이런 부분이 좀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돌이킴의 자리인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어떡합니까? 우리 나눴듯이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 내 마음 안에 이 깨달음을 돌이킴으로 바꿔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징벌의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얼굴을 돌리시고 떠나 계신 듯한 느낌인데 돌아오소서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뭘 하겠냐 그런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거니까 우리를 돌이켜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잠깐의 깨달음으로 잠깐의 행동은 변화가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돌이킴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돌이킴을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돌이킴의 은혜를 주실 그때에 그거 확실히 붙잡고 온전함으로 나가는 삶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생활 하라는 거예요.
영성생활의 기회가 또 왔구나. 내가 이제까지 또 못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한번 요번은 끊어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성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갖는 건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기간을 쭉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과 재난의 기간을 영원히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 끊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면서도 절대로 놓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구절에 있는 이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 19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의 삶에 많은 망가짐이 있고 또 어려움 때문에 상함과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인지해서 나의 삶을 고치고 돌이키고 나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세계에 보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내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게 다시 주실 그런 축복, 선한 길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40년의 광야 시간을 헛되게 보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40년의 그 광야 시기가 의미 있게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의미 있게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 대하여 나갈 다음 세대들, 그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에 필요한 믿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의 시기가 길어지고 또 세상에 주어지는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의 흔들림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러한 때가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심까지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더욱더 확신 갖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재앙 속에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검증의 훈련 기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세상의 죄의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재앙이지만 그 재앙을 빨리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깨달을 것을 깨닫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온전함을 위해 애쓰는 영성생활을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에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버리지 아니하신다. 붙잡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의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낸 것처럼 이 기간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아서 주님의 가나안 땅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 날이 더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아무런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여 아프신 모든 분들에게도 마음의 용기와 또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항상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